9월 1일이고요. 가을입니다. 그죠? 이 가을에도 좋은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 저는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며칠 가 있으면서요. 이민재 목사님하고 장문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잘 지낸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그래서 잘 지낸다고 인사 전합니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밥값을 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이 참 좋았다고 여러분 사랑과 기도를 늘 기억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특히 장문수 목사님은 이제 군목이 되어서 공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부임지가 제주도 모슬포예요. 그 모슬포의 강병대 교회라고 담임하며 섬기게 되었는데 그 강병대 교회가 6.25 때 밀리다 국군이 그 훈련소를 거기까지 밀려서 훈련소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강병대인데 그래서 강병대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공군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병대 교회에서부터 대정리까지가 그 기독교 순례길로 걷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모슬포인데요. 제가 모슬포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 피난 갔다가 그 근처에서 사셨었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군이 1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셔도 빨리 가셔야 아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가운 만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수기인가 지났지 싶었는데도 또 여전히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를 따로 구해야 될 만큼 자리도 없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요즘은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도 제주도로 다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밤 늦게 오는 날 왔어요. 오는 밤 늦은 시간인데 그 비행기도 연착하고 연발하고 더 늦게 도착하고 또 아내가 수술했던 다리가 아프다 뭐 이래서 아프다니까 겁이 나서 택시 타자. 그 택시 타려고 그러는데 이 시외로 나가는 그 택시 타는 데만 택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서울로 들어오는 그 택시는 기다리는 차가 없더라고요. 저는 김포에서 마포가 그렇게 가깝게 취급을 받는 동네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모범 택시가 하나 와서 쓰는 거예요. 모범 택시인데 비싼데 안 타겠다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별로 안 비싸다고 일반 택시하고 별로 차이 안 난다고 그러시면서 친절하게 그 트렁크에다가 짐도 실어주시고 뭐 하여튼 그래서 별로 안 비싸다는 말 때문에 어쨌든 탔어요. 그랬는데 타자마자 진짜 총알처럼 달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저 기가 죽어서 있다가 내리게 되었는데 내릴 때에는 일반 택시보다 2배가 더 나온 그 미터기 요금대로 다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깎아줄래나 생각한 제 마음도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제 마음의 한편으로 아까 그 친절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절이 진짠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합디다.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친절도 때로는 의심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6절 끝부분을 특별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린 나름대로 경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가짜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명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경건이란 말을 예배라고 번역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좋고요, 헌신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다 번역이 돼 가능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사랑이나 또 우리의 찬양이나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다 넣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진짜일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려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도 받으심직한 것이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예배답지 아니하다면 헛것이잖아요. 그 예배 진짜인가?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진짜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진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와 찬양과 섬김과 헌신은 진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삶은 진짜여야 합니다.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와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민에 앞서서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은 가짜일까 싶어서, 나의 헌신과 예배와 섬김들이 가짜일까 싶어서, 또 나중에 이게 헛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든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만 가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상처받아, 뭐 이런 말들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깨닫거나 고칠 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안 생기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어찌 보면 통증도 은혜예요. 통증 없는 아픔이 더 고통이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가짜일까 싶어서, 헛것으로 판명될까 싶어서 아예 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어제도 3040 집회를 저녁에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뭐 꿈꾸는 자가 오도다 뿌리 깊은 영성, 요즘은 비상하라 이런 책이 나와서 저희가 주제를 비상하라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꿈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꿈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꿈과 내 야망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강사 목사님도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길을 떠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노동을 하고 또 7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기다린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기회였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이거 너무 따지고 그것 때문에 아예 꿈꾸기도 추구하기도 구하기도 안 한다면 교정할 기회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가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욕망까지도
비전으로 교정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헛것이 될지도 모를 경건, 예배, 봉사, 헌신, 사랑, 찬양 뭐 이런 것들을 시도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경건을 시도하고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고 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경건이 진짜일까를 고민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로, 진짜 예배로, 진짜 경건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믿음, 선교, 전도, 사랑, 순종, 그 대상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진짜를 드려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일기가 지난주에 뭐 비도 올 수 있다 이래서 우산을 가지고 갔었어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비가 좀 왔어요.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비가 안 와요. 우산을 접었죠. 접으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둘둘 말아서 이렇게 딱 채우면은 들고 다니기 좋고 사진도 찍기 좋고 뭐 이래서 딱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 끈에 이 똑딱이 단추가 있잖아요. 얘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딱 소리가 나야지 될 텐데 이 딱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도 또 조금 흔들면 푹 풀어져 버리고, 이게 씨름을 하다가 은근히 부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그 상표를 보면서 마음의 진정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상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싸구려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짝퉁이 되어버리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가짜가 되어버리면 니네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내 신앙이, 내 경건이 싸구려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싸구려 수집하시는 분이세요? 고물상이세요? 진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건이, 내 신앙이, 내 예배가 진짜여야 될 터인데, 이걸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력,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두어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앞에 서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거울을 제대로 봐야 머리가 산발이 됐는지, 고춧가루는 꼈는지, 화장은 잘 먹었는지, 눈곱은 띄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단추가 하나씩 밀리진 않았는지, 남대문이 열리진 않았는지,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다 보셨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봤잖아요. 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경건을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면서요,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전에보다 더 밥 먹을 때도 흘리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흘리면 이게 뭐 묻잖아요. 막 넥타이도 묻고 막 그러는데, 흘리면 아내가 뭐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근데 이제는 포기했는지 불쌍히 여기는지 야단치지 않고요, 그냥 빈 접시 하나 이렇게 밀어주면서 대고 먹으래요. 흘리지 않게.
이게 입술 주변에도 좀 감각이 떨어지는지 밥 먹다가도 뭐가 이렇게 묻으면 잘 몰라요. 저만 그래요? 아내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서로 쳐다보고 떼어주는 거죠, 뭐. 별 수 없잖아요. 전에 언제 드라마 보니까 왜 거품 키스라는 거 있잖아요. 커피 먹다가 입술에 이렇게 거품이 묻으니까 그것도 귀엽다고 섹시하다고 또 입술로 핥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젊을 때 한때지. 나이 들어서 여기다 뭐 거품 묻히고 뭐 이러면은 그거 안 귀여워요 보여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더 봐야 돼요. 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가고 있겠거니, 예배 잘 하고 있겠거니,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겠거니,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래도 좀 나은 길로 가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거울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그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대요. 이 왕이 하는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야, 왕이구나. 그걸 보람에 있게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또 흉년 때문에 배고픈지 이런 걸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신하나가 우리 임금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왕이 그 여행을 떠난 사이에 과감하게 이 거울이 있던 자리를 거울을 떼어버리고 거기다 창을 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이 왕이 여느 날 아침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위엄을 차리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으로 배고픔에 시달리고 힘없이 걸어다니는 백성들이 보였어요. 배고픔에 지쳐서 울던 때국물 묻은 초라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게 내 백성이구나.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왕관을 쓰고 옷을 차려입고 하면은 왕노릇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왕노릇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검소한 옷을 입고 왕궁의 예산을 줄이고 세금도 줄여주고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을 열심히 해서 성군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잘 봐야죠.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거울 봤네. 그러기 위해서 뒤돌아 잊어버리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거울로만 볼 뿐 아니라 창으로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내리는 처방을 잘 듣는 환자처럼 말이죠. 사령관이 하는 명령을 잘 듣는 전령처럼 잘 들어야죠. 그대로 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천고마비 독수의 계절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앞에 한번 서서 잘 듣고 살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날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날 걸어갈 길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주일도 내가 살 길을 찾았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살 길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졸아도 돼요. 그 전까지는 졸지 말자고요. 우리 예배가 헛것이 되니까, 우리 경건이 헛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따라갈 수 있는 경건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주신 말씀은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살피되, 우리가 입은 옷을 살피되 무엇보다도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오늘 보니까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다. 또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의 옷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로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 자유하게 하는 말씀의 의미가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옷은 사랑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은 왕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존경받는 그런 값어치 있는 디자이너가 만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섬기는 옷이에요. 언제든 걷어붙이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옷이에요. 언제든 걷어붙이고 고난방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도 뛰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떼국물 묻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나병 환자도 그 품에 품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이름표 달린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값어치 있는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이걸 우리들이 보고 있다면 그건 세속에 물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한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그 일 종업원의 옷을 입고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어야지. 어제 백화점에서 산 6개월로 카드를 긁은 그 잔칫날이나 입을 옷을 입고, 야, 내가 오늘 괜찮아 보이겠구나 이러고 일하러 나가면 안 괜찮아 보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주목받는지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었는지, 닮았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건한 스타일인지, 그걸 우리들이 살펴야 하는 거지요. 제주도에 가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역시 색이더라고요. 색깔, 컬러, 푸르른 색깔.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홍준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진짜 애국애족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주에서도요, 위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1850 몇 년인가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사셨던 그 현맹춘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위미라는 마을에 17살에 시집을 왔답니다. 17살에 시집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해초를 캐려고
캐서 살고 품을 팔아서 살고 열심히 살면서요. 그때 돈 35냥을 겨우겨우 모아서 그걸로 그 돌짝 받치기도 하고 안반 있기도 한 아주 황무지를 샀대. 이걸 버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버둑이라는 황무지를 사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이 염분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좋은 기운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농사를 지면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동백나무 그 씨앗을 채집해 갖고 와가지고 그 밭 주변에 동백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동백나무가 자라서 그것이 방풍림이 된 거죠. 지금도 위미에 가면 유명한 그 동백나무 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그 현맹춘이라는 분이 심은 거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구나. 방풍림을 치면 농사가 잘 될 수 있구나. 사람들도 그래서 알게 되고요. 후손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대에는 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득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은 그것이 진짜 애국이 되고 애양이 되고 애족이 되고 자기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그 투박한 손이 경건한 손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후손들만큼은 현맹춘 할머니, 할망이라고 그러죠. 제주말로. 정말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내게 뭔가가 돌아오느냐. 세상은 자꾸 그걸 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가를 보고자 하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도 숲을 밀어내고 제주도에 골프장을 짓고 또 인공공원을 조성하고 이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 세대만 지나가도 그것은 가짜였다는 것, 헛것이었다는 것이 아마 드러날 거예요. 지금도 묵묵히 나무를 심는 분이 있다면 그게 진짜죠.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뭐 예술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 가실이라고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 가게 되면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그만 동네고 마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립 박물관이라는 것이 세워졌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립, 시립, 뭐 구립 이르듯이 리가 리립으로 세운 박물관이 그게 처음이래요. 조랑말이 제주의 특산이잖아요. 그래서 조랑말 박물관을 만들고 한쪽에서 조랑말 타는 것도 만들고 또 무슨 아이들 체험학습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예쁜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라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걸 마을을 지키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신천에 사회적 기업으로 젊은이들이 한 카페를 하다가 지금 접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그 느낌을 조금 알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정부가 투자를 해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을 남겨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건데 되느냐 저도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누군가는 할 일이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는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자기들이 돈을 세일 만큼의 수익을 남기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일이고 자기 후손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진짜 경건이라면 진짜를 붙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스타일이 이게 얼마나 짜리지? 결과가 얼마나 남았지? 이게 성공했나? 우리가 이걸 보기 시작하면 세속에 물기가 쉬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박수받고 이득을 보고 지금 당장 성공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진짜 사랑의 옷을 입고 이걸 경건하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사랑이 진짜라고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고 새로운 전도의 문, 사랑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주의가 대세인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도 자꾸 교회를 보면서 수나 크기를 이제 바라보기보다도 이들은 진짜일까?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늦게, 우리도 아직 수나 크기의 옷으로만 우리를 가늠하려고 말씀 앞에 서지 말고 진짜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진짜 이 세 계명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진짜 경건의 옷, 진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 모습으로 우리 경건 스타일을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갈 또 하나가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일까? 이거 내려놓으시고 나는 진짜일까? 그걸 봐야죠. 저 사람은 진짜일까? 경찰 노릇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시간에 나는 진짜의 들터인데, 나는 진짜의 들터인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진짜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경건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인데 주님은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교정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인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진짜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 경건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